모든 장사는 뭐가 돼야 돼요? 남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윤 추구. 이게 모든 영리 활동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남으면 안 돼.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최근까지 규모가 작다. 뭐가? 교회가 규모가 작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죠. 실패의 이미지가 작은 교회는 더 씌워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죠.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으면 실패했냐?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원만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보면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사실은 생각외로 규모가 작은 교회라도 규모가 큰 교회 못지않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는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거는 그만큼 규모가 작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과거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실패의 이미지가 규모가 작은 교회에 더 씌워져 있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문화와도 관계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 성장 신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 신학 혹은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외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죠. 그러니까 외적 규모 자체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이게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 성장 신학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 성장 신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새천년, 2000년대로 진입하고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교회 성장 신학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요즘 사실 교회 성장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신학은 70년대, 80년대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너도 나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신학적 토대가 된 거죠. 새천년에 진입한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 성장 신학의 영향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 성장 신학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문화적 변화, 맥락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교회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 신학에 대한 반성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관심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데서 관심이 어디로? 교회 건강으로 관심이 이제 이동돼요. 만약에 1980년대 당시에 작은 교회 신학이나 작은 교회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돌 맞았을 거예요. 네 혼자 그런 얘기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얘기를 상당 부분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작은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은 교회 신학의 6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제는 작은 교회 신학은 교회 성장 신학하고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작은 규모의 교회는 의도적으로 작다고 하는 그 규모, 작은 규모 자체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규모에 작다고 하는 이걸 추구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교회의 역사가 있는 유럽의 여러 교회나 북미의 여러 교회들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너무 크지 않은 교회. 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분립개척을 하죠. 규모가 너무 커지면 원래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성장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의 신학, 작은 교회는 한 교회의 무한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거는 기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이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 분열 방식으로 교회를 분립시킨다. 이런 의미에서의 번식이라 그럽니다. 번식? 예, 번식. 번식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작은 교회 신학은 지역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교회의 본질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를 추구한다. 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상이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의 한계 그리고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것 자체가 갖는 한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그런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교회의 대형화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신학.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작은 교회 신학이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이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추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 상황에서. 그렇죠? 성장이 이제 멈추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신학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에서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교회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는 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 질문, 그건 뭔데요? 이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또 교회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씨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전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 시대에는 그런 사회적 맥락, 그런 환경에서 어떤 그런 식의 교회됨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오늘 변화된 맥락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산교회가 이 달산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전에는 복음 증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달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 그런 식의 교회 중심적인 사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달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이 지역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런 식의 우리하고는 다른 이런 점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느 만큼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 차원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복음 전파 이 부분으로 우리 인식의 폭을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시대의 교회의 교회됨 회복 이거는 뭐에서 시작돼야 되냐 뭘 목표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지역 교회는 이 지역의 다른 기관들 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어떻게 차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방금 총무님이 얘기했지만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이 지역 근처까지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함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차별성 있는 기여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 또 질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질문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요즘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면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독특한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영적 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는 작은 교회 신학은 규모의 확장 이거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가 뭐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여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신학이 작은교회 신학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 가운데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야 돼. 쉽게 말하면 모든 장사는 뭐가 돼야 돼요? 남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윤 추구. 이게 모든 영리 활동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남으면 안 돼.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기관하고는 구별되는 차별.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뭐 그런 교회 있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뭘 한다? 예산을 안 남긴다. 이런 교회들도 있죠. 없습니까?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정신에서 비롯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규모가 확장이 돼가지고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 이런 거를 드러내가지고 아이고 교회에 안 가면 여기서 살기 힘들겠네 사람들이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떤 콘스탄티누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말합니까? 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해봐가 그런 얘기 하지. 실제로 목회해 보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고의 정안이 역발상 정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쩔어 있어요. 왜 쩔어 있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2012 거의 한 7, 80년 이상 동안 교회 성장 신학이 한국 교회 전체를 뒤덮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엄청난 힘을 갖고 그 힘을 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수적으로 힘을 많이 하려고 해. 재정적으로, 수적으로, 몸적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규모, 엄청나게 큰 무엇이 있어야 그거 갖고 뭐를 한다라는 그 사고. 물론 그런 거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 일변도로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하고는 상당 부분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어. 왜? 여러분은 지금 수만 명 목회하는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교회나 목회자라 하더라도 정신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정신을 갖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규모의 확장을 지향하는 신학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필요,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작은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라고 하는 small이라고 하는 이 규모 자체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거는 무조건 나쁘고 작은 것만이 무조건 좋다. 이래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본질 수행 이런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교회가 초대형 교회의 규모보다도 구조 자체가 더 유리한 구조 가운데 있다. 요것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얘기할 때 주로 대형 교회를 때리는 그런 언론의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작은 교회 역시도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장이 안 돼서 작은 상황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성장 이데올로기에 쩔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규모가 작든 규모가 크든 간에 똑같은 뭔가를 추구해 나가고 있죠.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가 아주 이게 위험한 건가? 그거는 이 물질주의, 규모 중심의 어떤 사고, 영웅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이런 것
이게 전부 뭡니까? 교회 부작용 아니겠어요? 이런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상당 부분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규모가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우들 사이에 깊이 있는 교제, 삶의 나눔이 가능하고 돌봄이 가능하고 또 공동체성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다 그러면 또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오히려 더 그 사이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은 또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작은 교회 신학은 작은 규모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도하게 규모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고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집중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이었죠. 작은 규모입니다. 그 자체로 공동체성 확보, 공동체성 유지, 여기에 유리한 어떤 그런 구조고요. 또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작은 구조죠. 이런 방향성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다음에 6번째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작은 교회 신학은 작은 교회의 한계를 교회 간 네트워크, 교회 간 연합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싶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이 있죠. 이런 한계는 교회들 사이의 네트워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 간의 연합 사역,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사적 기관이나 어떤 좋은 지역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역, 이런 부분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교회도 기능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해외의 어떤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설립을 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필리핀에 또 뭐 어디 인도네시아에 또 뭐 어디. 중요한 건 어느 교회가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출자를 해서 교회를 지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개교회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이름이 나지, 내 이름이 안 나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비록 우리 교회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내 개인의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귀한 일이라면 거기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얘기가 떠오르네요.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제가 담임 목회 했다는 것 같고 지금 거의 20여 년 가까이 지금 써먹고 있어요. 안 한 지가 거의 지금 18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나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니까 담임이 됐잖아요. 담임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제 1년 뒤에 위임을 받았어요. 이제 위임을 받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차도 하나 사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회가 차를 산 게 아니라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의 차를 사줬어요.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근데 위임식을 할 때 그 장로님이 어떻게 발표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예산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전체가 힘을 합해서 목사님 차를 이제 구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는 별로 뭐 교우들한테 크게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작은 교회는 연합을 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의 극대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필요는, 첫 번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형제의식, 동역자의식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 교우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 교우들 중에서 내하고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각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웃 교회 성도들 역시도 형제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식, 이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뭘 해야, 연합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형제의식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거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에다가 교회의 이미지를, 선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교회는 전부 쌈박질 하는 데다. 교회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적이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선한 어떤 그런 연합사역을 통해 선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역교회,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차원까지 확장할 수가 있고, 우주적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주적 차원의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고 우주적 차원의 교회,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뭐가 안 되는데, 노상 돌아오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만 형제자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지적인 유희에 불과하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해요. 참여하는 교회들은 연합사역을 추구하면서도 개별교회의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허용되어야 됩니다. 연합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 규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교회 대항 축구대회 뭔 대회 한다 그러면 막 길을 쓰고 막 하잖아요. 교회 대항 축구대회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나중에 막 쌈박질해. 알고 보면 막 누구야?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쌈박질 하는 거야, 막.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연합사역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나 돼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개별교회의 독특성. 그리고 작은 교회 연합사역은 해당 사역의 목적과 범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성과 위주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위험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 뭐보다도 함께 해서 행하는 어떤 결과보다도.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사실 결과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이렇게 한다 해서 좋은 결과물을 하나가 열심히 좋은 결과물을 내봤자 그게 부모 볼 때는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끼리는 한 명은 풀주고 있고 한 명은 으스대고 있어. 그러나 부모 볼 때는, 어른이 볼 때는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끼리 연합사역에서 우리 교회만 막 드러내려고 어떤 교회는 풀이 죽어 있고, 이거는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결과보담도 중요한 거는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연합사역에서 중요하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을 초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